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1절 말씀으로 누가 소경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강연을 들으니까 그 강사분이 되게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나 원래 그런 남자야. 나 원래 그런 여자야. 나 빈말 못해.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내 성격 알지? 하면서 방울뱀을 다 잡으신대요.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 뭐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 난 원래 그래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책임한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셔요. 원래 그런 삶이 아니라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전의 모습을 가지고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왜 내 성격 몰라?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짙게 배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신념이나 아니면 사상이나 그리고 내가 즐기는 거 아니면 내 지식 때문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특히 믿지 않는 분, 전도하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뵀거든요. 나는 아직 죄가 많아서 교회에 가지 못해요. 나는 아직 술, 담배를 해서 교회를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자녀들을 지옥에 보내느냐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간혹 보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믿어야만 천국에 가게 하시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다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혹은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성경 말씀 이거 허구잖아. 그냥 이야기잖아. 얘네 신화 같은 거잖아 라고 말하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우리 믿잖아요. 그런데 한낱 인간이 그 전지전능하신 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옛날 가족 오락관에 보면 노래 크게 나오는 헤드셋 딱 귀에 맞고 단어 하나 보여주면 몸으로 설명하는 그거 게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게 하고 설명하고 뒤에 사람에게 다시 설명하고 그럼 마지막 사람은 어때요? 얼토당토하는 답을 내놓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웃잖아요. 어쩌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발견된 질병이 2만여 개가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발견한 질병이요. 그러니까 발견하지 못한 질병도 많대요. 그런데 그렇게 발견한 질병 중에서 사람이 완치할 수 있는 질병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200개를 좀 넘는데요. 나머지는 완치를 시킬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지구에서 가장 강한 존재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에 맞지 않아.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데요. 내 신념과 다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데요. 과학으로 이성으로 설명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데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떤 신학적인 쟁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리고서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들이 내게로 올 거야 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놀랍지 않으십니까? 온 인류가, 온 우주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어떤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민족이고,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해 준다는데 우리에게만 복된 소식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러면 복된 소식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구원해주겠다,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인자가 누굽니까?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인자가 죽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한번 이거 가지고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 이거 가지고 논쟁 좀 해봅시다. 우리 이거 가지고 율법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율법 가지고 한번 증명 좀 해봅시다 라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35, 36절에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거야. 빛이 있는 동안에 빛 가운데 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해.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너희는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뭐예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빛을 믿고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는데,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장로들의 율법만 얽매여서 그 기회를 잡지 못하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빛에 거하고 빛에 살고 빛의 길로 가려고 해야 되는데, 왜 그 길을 앞에 놓고 중요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좋을 수는 있지만 가치가 없는 것 때문에 사상이나 신념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내 경험 때문에 믿는 것도 보류하고 헌신하는 것도 뒤로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논리 정연하고 이해돼야, 학문적으로 빈틈이 없어야 좋긴 하죠. 그런데 그런 거를 찾다가 삶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논리 정연해야 되고, 왜 이해가 되어야 되고, 왜 학문적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기 위함이잖아요. 모 음식 프로그램에서 연예인과 요리 전문가가 식당을 가요. 연예인이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여기를 좀 소개하고 싶다고,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데려갑니다. 그럼 보면 요리 전문가, 이 재료로, 이 양념으로, 어떻게 이렇게 내 요리 지식으로는 절대 맛있는 음식이 나올 수 없어 라는 비슷한 말과 눈빛과 행동과 표정을 하잖아요. 그럴 때 데려간 사람이 뭐라 그래요? 흔히 믿지 못하면 일단 한번 먹어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일상에서 답을 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의 인생에서 답을 구하고 살아갈 때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답을 구하지는 못하지만, 그 답이 중요하긴 하지만 답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살고 보니 굳이 답을 구하지 않아도 살았던 인생들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먼저 될 것은 뭐냐면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라. 그럼 빛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래요. 나는 하나님의 법에 비춰볼 때 너무나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했고, 너무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나는 이 말씀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으래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분이신데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이걸 믿으래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치욕적인 죽음을 받고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다. 그것을 증명해 주셨잖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구세주시구나, 이걸 증명해 주셨잖아요. 이것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에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실만 알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다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믿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맡기시겠습니까? 성경은 기도로 맡기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교회에 처음 나왔거나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시면 이런 기도를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다 이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럼 이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제가 깨닫고 싶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무엇은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싶어 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의 삶을 맡기시면 됩니다. 우리들이 어떤 지식이나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기본적인 사실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내가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지식에 대해서 잘 몰라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등등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헌신된 삶으로 들어가시지 못하는 분들을 간혹 보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도 알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데 그렇게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 흔히 말하는 전도왕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것을 깨달아지고 그것을 믿고 그 감격에 전도하러 나아가시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 많이 하시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 구조에 대해서 다 아셔서 운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밟으면 가고 밟으면 멈추고 키 돌리면 시동 걸리고 깜빡이 왼쪽을 켜고 좌회전하면 되고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알고 운전하잖아요. 물론 자동차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면 좋죠. 차를 관리하기도 편하고 고장을 줄일 수도 있고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도 좋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차차 알아가는 것들이잖아요.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하기는 싫고 책상에 앉으면 오만 가지 생각이 나오는데 공부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공부의 목록을 쫙 적어요. 그래 오늘은 이렇게 공부하자. 그리고 공부를 딱 시작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책상이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책상을 정리를 해요. 그리고 딱 공부하려고 그러면 또 마침 배가 고파요. 그래서 또 먹을 걸 먹고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딱 앉아서 하면 졸음이 오니까 좀 쉬었다가 또 목마르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책상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공부 많이 했네.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기도문 작성하다가 기도할 때를 놓쳐요. 삶의 평강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찾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를 놓칩니다. 성경에서 사랑이 뭐라고 말하나? 이런 사랑 찾다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해요. 노래 부르는 방법, 나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내가 노래 부르는 방법 잘 배운 다음에 노래해야지 찬양할 때를 놓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기보다는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손짓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직접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자 찾아보고 고민하고 귀하죠. 그러기 전에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논쟁에 집중하는 동안 지금 그 예수님이 눈앞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구원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12장 37절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의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다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눈으로 다 봤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다고요? 눈으로 보아도 안 믿는데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잘 이해되고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지면 믿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잘 설명해 줘도요, 어쩌면 다른 함정적인 이유를 대서 안 믿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왜 이들이 이렇게 믿지 못하는지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못 믿게 하셨대요.
38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더라. 그러니까 이건 유명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9절 그리고 40절에 넘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믿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실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이것을 계속 거부하는 거죠. 계속 거부하다가 마침내는 보아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좀 이해는 못했는데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제가 탈북자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 좀 이해를 하게 됐어요. 뭐냐면 어떤 탈북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한국에 와서 한 6개월인가 1년 지난 다음에 깜짝 놀란 일이 있었대요. 뭐냐면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길을 가다 보면 길가에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과 못 먹어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만났대요. 봤대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안에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당연하지라는 마음으로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대요. 그 사람들이 애처롭고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니라 당연하지. 아무 감정을 그걸 보면서 느끼지 못했대요. 그런데 탈북하고 6개월인가 1년 동안 우리나라에 지내면서 어느 순간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죄악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셨겠습니까?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면 안 돼. 회개해야지. 돌아와라.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회개하고 돌아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죄를 지어요. 그럼 또 하나님이 야 그러면 안 되지.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지.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너희들 그러다 멸망해.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야 이제 됐다. 이제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구원해달라고 간구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말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이 완고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언자나 대언자나 선지자들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자신이 친히 죽으심으로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고 저렇게 해도 못 알아듣는 존재라는 거, 죄인이라는 걸 아시기에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아니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행한 어떠한 일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것을 아시고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고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밖에는 없구나,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방법밖에는 없구나. 그래서 죄인과 같이, 죄도 없으신 분이 죄인과 같이 취급당하셔서 무덤까지 내려가는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우리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저 뒤에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초청이 있을 때 거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부르심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헌신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로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냥 그것으로 끝이었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석가도 있고 공자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하나님이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흙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자신들의 욕망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나의 비전, 나의 욕망, 나의 그것이 끝났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쳤던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의 기록이요 성경에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런 부활의 사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이분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걸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도 해결되리라는 거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축복된 천국의 삶을 지금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초청이 있는데, 이런 구원의 초청을, 이런 복된 초청을 거절하는
성도님이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부족하고 내가 아는 것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것만 찾지 마시고요. 그 부족함을 능히 채워주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 앞에 헌신하시고 예수님 앞에 결단하시고 빛 가운데 나아가시고 이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깨달을 수 있고 마음이 완고한 게 아니라 이젠 부들부들하여져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